바이블 라이브러리 5번째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크리스티아노스 리아입니다. 오늘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계신지 해서 만인 제사장의 의미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5절 너희도 산 돌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느니라. 우리 모두가 이제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죠.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주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만인 제사장이란 의미는 어떤 제도적인 제사장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모든 삶의 초점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듯이 우리의 삶을 살아내라는 말씀입니다. 잠깐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의 역할을 알아볼까요? 출애굽기 28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하여금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라고 쓰여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12지파 중 레위지파가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사의 사전적인 의미는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차려놓고 정성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무속신앙에서도 각 신령에게 제를 지냅니다. 정성을 드린다는 의미죠. 구약시대의 제사란 인간이 자신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 짐승의 피로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 자신의 형편에 맞추어 소, 양, 염소의 흠없는 수컷 또는 비둘기를 불살라 제사를 드렸고 제사의 종류는 소제, 번제, 화목제 등이 있고 흠없는 짐승을 잡아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기름은 단 위에 불살라 드렸다고 레위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의 제사장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이제 이 시대에 와서 제사장이란 목회자들을 말할 수도 있는데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신학의 주장에 따르면 신자에게는 어떠한 계급도 없으며 회심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동등한 자녀로서 평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져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는 모두 제사장이 되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을 지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만인 제사장이 된 우리에게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도구는 타인을 위해 기도함을 뜻합니다. 이 말씀은 제사장 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즉 모든 신자는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뜻이죠. 또한 제사장의 의무로는 첫째,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타이틀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을 간략하게 줄이면 거듭난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을 행하며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셋째,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앞에서 한번 찾아보았지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 돌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산돌이라 함은 살아있는 돌, 생명을 주는 돌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을 상징하며 산돌이신 주님은 또한 생명의 돌, 즉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라 거룩해야 한다는 뜻이죠. 끝으로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참으로 좀 부담이 되는 말씀이죠. 모든 신자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위선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마음속에 양심이 없으므로 온갖 세상의 물결이 가득 들어차 믿음의 요소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주님을 믿는 순간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더불어 살던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성화되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처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 부분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 변화되어 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할 때부터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기에 앞 시간에 말씀드린 분별력도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떠하십니까? 오늘날 개신교회나 캐톨릭의 비성경적인 제사장 제도에 대해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샬롬.